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여러 가지 감사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의 여러 가지들을 주님 앞에 노래한 시입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즐거울 때, 영광이 될 때도 있으나 괴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절망스러울 때, 탄식이 나올 때, 그럴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지요. 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인데 거기 제목이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4편, 솔로몬이 1편, 그 외 다른 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포로 잡힌 상태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는 흩어진 외국에 있으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혹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야. 그런 고백도 있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멀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새벽 일찍 나서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쭉 돌아보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렇지, 여기는 성전이야. 이런 내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형제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쁘더라.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 하나가 되어서, 이 동거라는 말은 함께 앉아 있다, 함께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동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의 정상들이 모였지만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웃고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보라라는 감탄사와 어찌 그리 하는 두 감탄사를 2번이나 반복했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걸 선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하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름답다는 이 말은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지요. 세상 어디에서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자녀가 12이지요. 바람 잘 날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거기 요셉의 아내는 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2지파를 이룹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담 가문에 가인, 아벨, 아브라함 가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바람 잘 날 없는 가문들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들이 7이고 누이가 2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되죠. 장인이 사위 죽이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아내가 8명이고 아들이 20명입니다.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지요. 형을 죽였습니다. 왜? 암논 그 죽인 형이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입니다.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그는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아도니아는 그 형제들,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며 아도니아가 왕이다 선포를 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가 성전에 있는 뿔을 잡고 살려달라. 그 다윗 가문이 형통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해도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연합과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부부, 가족, 형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귀한 일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2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게 2절에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쭉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과 같다.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 중에 수염이 제일 멋진 사람이 2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또 한 사람은 아론이다. 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수염을 길게 내리면서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름을 부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등 향품, 제일 좋은 기름을 준비해서 몰약과 향기로운 개수나무 껍질로 만든 육개, 창포, 감람기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양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 모세가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해서 부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팍 부어지니까 얼굴과 어깨와 가슴을 타고 옷깃으로 쭉 뚝뚝뚝 떨어지는데 주변에 향이 확 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이 기름 부음은 신약에 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교회가 되는 거지요. 바울이 성령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빌립보도 분열되지 마라. 로마는 섬김이 예쁘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가 모여 떡을 떼며 나누면서 하나가 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어졌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새 가족이 13사람 등록했어요. 결혼한 자녀들이 3명 태어났고 자녀를 가진 가정이 3명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감사가 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비가 우리나라보다 8분의 1밖에 내리지 않아요. 1년에 200mm 정도. 그런데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은 높이가 2760, 한 2800점 돼요. 북쪽 끝에. 위에는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만년설처럼.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내려서 요단강을 흘러내려옵니다. 그 요단 이런 게 단이 제일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참 공급이 되는데 낮과 밤의 기후 차이가 심하니까 아침이 되면 이슬이 쫙 그 지역에 흘러나는 거지요. 헐모노산에 내려오는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것 같다. 시온 산들은 보통 해발 한 600, 700. 헐모노산이 워낙 높으니까 그 이슬이 쫙 내려오면 시온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에게 덮이고 거기 있는 나무가 과일이 채소가 쫙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 같고 하는 말씀과 3절에 헐몬의 이슬이 내림과 같다. 내린다. 무엇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리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고 복 받는 자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감사인가? 어쩌면은 소득이 줄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무너지고 실패되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과거의 감사뿐 아니라 미래적 감사와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성찬을 하게 될 때 나의 감사는 무엇일까 생각하시기